히브리서 11장입니다. 본장은 사랑장과 부활장과 더불어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믿음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산맥에 솟은 장엄하고 뛰어난 봉우리 가운데 특히 뛰어난 봉우리입니다. 특히 3대 요소 중에서 11장에는 믿음, 12장에는 소망, 13장에는 사랑이 각기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장과 3절을 보면 믿음장의 서론으로서 구원을 이르게 하는 믿음의 본질을 논하고 있죠. 믿음은 신뢰, 신념, 충성, 확고한 신념 등을 의미하는데 자아 또는 인간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 굳게 신뢰하는 것이며 신약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합되어 있고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다 하는데요. 확신은 어떤 것의 아래에 있는 것, 즉 기초, 실체, 확신 등을 가리킵니다. 본체, 확신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 좌우되는 주관적 실체가 아니라 그것의 독립된 객관적 실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사람의 상상에 의한 주관적인 실체로 간주될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임을 확신하게 한다. 믿음은 단순히 주관적 개인적인 확신 이상일 것이며 또한 미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지금 가진 것처럼 아직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확신하면 그것은 꼭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된다. 아멘.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다. 1절 하반절에 있죠. 히브리어 어법에 의하면 두 번째 구절은 앞에 있는 구절에 반복하거나 강조합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못하는 사물들의 일부분이고 확신은 확정을 의미합니다. 사물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제2용서나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미래의 기업, 만물 창조 등 그리고 7, 8, 27절 등에 기록된 사실 등은 우리의 소망인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미래는 물론 과거 현재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것들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들의 확신이 존재하며 참되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과학은 눈에 보이고 이성은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다루지만 믿음은 지식과 과학을 초월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소망도 실현시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제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이 믿음으로 좋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2절에 나와 있죠. 즉 믿음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육체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할 능력이 있으므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감각적 지식에서 갖추어져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옛사람, 즉 노인들, 때로는 장로들, 여기에서는 성경에 언급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체험한 것은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들에게 주신 증거는 그들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여러 믿음의 영웅들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라고 3절에 나왔는데 믿음으로는 32절까지 18번이나 헬라의 본문의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믿음을 개별적으로 밝히기 전에 먼저 창세기의 첫 장을 해상하면서 천지창조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의 믿음을 들지 않고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및 구약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믿음이 기초적 사실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믿음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지요. 세상, 즉 공간적인 면만 아니라 시간적인 면도 포함된 세계인데 복수형은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모든 세상을 나타내고 있고 1장 2절에서의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며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있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창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성자 그리스도 창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보이는 것이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들어졌으면이라는 뜻은 구성되다 준비되다의 뜻인데 각 부분이 완전하게 짜인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8장 5절, 10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식이나 과학은 형체가 없는 어떤 물질, 탄소 등 수소나로부터 세상이 형성되었으며 인간도 어떤 유기물들이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탄소나 수소와 같은 그 무형적 물질이나 유기물들은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들은 존재케 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사건을 인용하고 있죠. 무로부터 창조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은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계시가 근거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창조된 시간과 공간의 모든 계획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인격이 눈에 보이는 자연적 현상계보다 먼저 존재했으며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믿음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계획되고 존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결국 성취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믿음의 서론을 바뀐 서론에 이어 믿음의 옛 사람들의 신뢰를 들고 있으며 믿음은 각그나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게 4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죠. 즉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70인역은 4장 7절을 만일 내가 바르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번역하여 가인의 제물의 문제에 있었으며 제물은 법대로 나누지 않았던 것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필로는 아벨의 제물을 생명체였지만 가인의 것은 생명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요세푸스는 하나님께서는 탐욕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땅의 경작의 열매를 바친 가인보다는 자연에서 자란 젖과 양떼의 첫 새끼로 경배를 받으심을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 신학자들은 아벨의 제물은 죽임을 받아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4절에 나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아벨의 희생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은 희생제물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소제나 속죄제, 속건제 등의 첫열매나 곡식도 역시 제물로 사용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민수기 18장, 레위기 7장에 나옵니다.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냐에 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로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드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다 받아들이지 않으며 1년에 5천여의 마리의 희생제물을 바쳤던 요세푸스 예루살렘 성전도 결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희생 제물을 통해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이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인이 믿음으로 자신의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았을 것이고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을 것은 자신이 드린 제사를 통해 나타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도 아벨의 의로운 피에 대해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성경의 핵심 원리인 이신칭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요한 1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해 정언하셨다라고 4절 하반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납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제물을 연납하심으로써 그의 믿음과 의로움으로 정언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4절 하반기에 나오는데 아벨이 죽은 직후 땅에서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죠.
믿음을 통해서는 제사를 통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의 믿음을 표시한 것이므로 믿음이나 제사를 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는 순교자의 영혼이 자신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이 행해져서 그의 결백이 증명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을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 믿음의 본보기로 기억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멘.